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가야 할 문 그리고 길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 좀 문법적으로 하면은 우리가 들어가야 될 문, 가야 할 길 이게 맞는데 이게 너무 길어서 조금 줄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모두 구원의 선물을 받아 누리고 계십니까? 그런 분도 계실 것이고 지금 이제 알아가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이라는 선물이 분명히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라는 이 선물은 굉장히 신비해요. 신기로워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눈을 딱 떴으면은 뭔가 짠 하고 바뀌게 됐는데 바뀐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막 뜨겁게 기도하고 막 그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막 눈물을 흘리고 눈을 딱 떴는데 똑같아요. 세상도 똑같고 내 펴는 사람도 똑같고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눈에 뭔가 보이고 손에 만져지면 참 좋겠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영적으로는 분명히 바뀌었죠. 우리가 이 구원의 선물을 받아 누린다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는 좀 헷갈리는 분들 좀 계시긴 합니다. 제가 3주 전에 수요 예배 때 이 구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라고 세례를 이제 교육할 때 여쭤보면 많은 분들이 정답 같은 오답을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오답이 뭐라고 하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네,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정말 많이 정답 같은 오답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어서요라고 대답하는 분이 참 많으세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니 맞아요. 우린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구원의 주체이신 그 하나님이 구원의 단 하나의 열쇠, 단 하나의 구원의 길, 단 하나의 구원의 방법을 만들고 알려주셨는데 이것 아니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 단 하나의 구원의 방법, 길, 열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선물을 받아 누린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할 때, 그럴 때 우리는 구원을 받아 누린다는 것이죠. 그게 분명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며 방법이며 열쇠라는 것이죠. 다른 것은 구원의 길이 될 수 없고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WCC 같은 경우는 다른 종교와 이야기를 나누고 뭐 다른 걸 통해서 뭐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용납하지 않죠.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부분은, 구원 본질에 대해서는 우리는 절대 타협할 수가 없어요. 뭐 다른 종교 사람들과 뭐 스님이나 뭐 이런 사람들과 대화는 가능해죠. 대화는 나눌 수 있지만 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용납할 수는 없습니다. 좀 매몰차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뭐 좀 안 좋은 말로 꼴통이라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진리는 그것밖에 없거든요. 예수님만이 구원이시거든요. 이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고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믿어서요라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확실하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려주셨어요. 어떻게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믿어 영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거 쉽죠? 믿기만 하면 되니까요. 근데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아니,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죄의 쓴뿌리가 아주 우리들 마음속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거든요. 얼마나 지독하게 이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는지 몰라요.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세상에는요, 그것을 고백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지는 거는요, 진짜 기적이에요. 여기 그렇게 고백하고 앉아 있는 모든 분들은요,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분들이에요. 그 예수님을 고백한다는 것, 믿어진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복을 누리는 거예요. 가장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고백하고 싶은데 고백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예수쟁이들. 맞아요. 우리는 예수쟁이들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죠.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요, 안타깝죠.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예수님을 고백하면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인생을, 삶을 책임져 주시는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는 바라보게 되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사탄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탄이 이 세상 가운데 자기가 주인인 양 권세를 잡고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을 내서 그 틈으로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의심이라는 씨앗을 심어 놓습니다. 우리에게 불평과 불만이라는 씨앗을 딱 심어 놓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존재가 사탄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죠.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잠도 자지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한눈 팔지도 아니하시고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시죠. 그 하나님 믿으십니까? 근데요, 사탄도 그래요. 사탄도요, 잠도 안 자요. 졸지도 않아요. 쉬지도 않아요. 사탄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구원자심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공격하고 유혹하는 존재가 사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이 권세를 잡고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 구원받은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눈을 딱 떴으면은 천국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천국의 모든 게 다 끝나잖아요. 천국이면 정말 좋겠는데 눈을 떴는데 여전히 이 세상이네. 여전히 우리는 정말로 어렵게 이 세상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구원의 유일한 길이신, 방법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말은 뭐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여 영접하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좁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시작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를 보내셔서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시작이라. 그래서 좁은 문을 열고 우리는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문이 너무 좁아요. 문이 화려하면 좋겠어요. 막 금은 보석이 달려 있고 막 반짝반짝반짝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들어가는 그 문은 좁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문을 열고 다 초원이 펼쳐지고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길은 좁고 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에 있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그때 참 좋은데, 근데 우리는 다시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나가야 되죠. 예배당 문을 열고 세상으로 딱 나가면은 그때부터 다시 전쟁이 시작됩니다. 차문을 열고 핸들을 잡고 차를 시동을 걸면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됩니다. 나와의 싸움이 시작되죠. 엄청난 그 혈기와 분노, 짜증 이런 것부터 또 싸움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영적 전쟁을 끊임없이 해야 될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믿음의 가치관이 전혀 통하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이죠. 그냥 통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공격을 엄청 우리가 받는다는 것입니다. 요즘은요 폭탄이 굉장히 스마트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밀 타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폭탄을 투하할 때 또 미사일을 쏠 때 그냥 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좌표. 그래서 요즘은 이제 드론을 이용해서 적이 어디 있는지를 딱 확인하고 그 좌표를 이제 그 통신병에게 보내면 그 사람이 좌표를 입력해서 딱 폭탄을 투하하죠. 그러면 정확하게 그 좌표에 따라서 적을 타격하는 것이 요즘 폭탄의 그 스마트한 그 모습이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똑같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나가면은 사탄이 세상에서 좌표를 찍죠. 저기 그리스도인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기가 막히게 찾아와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무력화시키려고 하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우리는 너무 억울하고 공격도 당하고 지쳐 있어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막 지친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짜잔 나타나셔갖고 그래 내가 해결해 줄게라고 하시면 좋겠는데 하나님 너무 조용하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너무 잠잠하세요. 가끔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 맞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조용히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잠잠한 중에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고 쳐다보면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 찾아오시고 관심을 갖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충돌하는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될 문은 좁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은 좁고 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지 않는다. 구원받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며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좁은 문, 왜 그것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인지 더 정확히 알아봐야겠죠. 첫째로 세상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해요. 우리에게 항상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보여줘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봐. 하나님 지금 딱 내 앞에 나타나면 내가 그 하나님을 믿을게. 근데 이 말 굉장히 무서운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내 안에 나타나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게. 하나님이 내 안에 나타나면요 그때는 바로 심판이에요. 죽음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우리에게 증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라고. 자,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한다고 그들을 믿을까요? 믿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억지로 증명할 필요도 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 드러나게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계시 종교예요. 기독교는요 무엇인가 내가 막 참선을 닦고 밥을 안 먹고 막 기도하고 수행하고 막 연구하고 고민하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 자연 만물을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요 이 지구와 태양의 거리는요 한 번도 가까워진 적이 없어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가까워지거나 멀어진 적이 없어요. 가까워지면 지구는 어떻게 해요? 불타오겠죠. 멀어지면요 지구는 다 얼어붙겠죠. 지구와 달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달이 조금만 가까워지면요 지구는 난리 납니다. 해일이 일어나고요 지진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즉 태양에 이 태양 폭발이 일어나면은 그 태양 폭발로 인해서 뭐 자기장이 엄청나게 지구로 온다고 하잖아요. 오존층이 있어서 그 모든 것을 다 막아주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연히 만들어진 태양과 지구와 달이 그렇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냐는 거예요. 그 거리가 조금 더 가까워진 적도 멀어진 적도 없어요. 우연히 만들어졌다면 우연히 한 번쯤은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목적을 갖고 만드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는 거예요. 당연히 우연히 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정확하게 그 자리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증명하지 못한다고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라지는 건가요? 아니죠. 그들이 믿던 믿지 않던 우리가 증명을 하던 증명하지 못하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화성으로 탐사선을 보내고 있죠. 그래서 막 지금 화성의 토양을 막 검사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굉장히 비과학적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눈총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과학자들도요 과학을 진리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법칙과 또 이런 모든 작용들이 지금은 우리 지구 환경 안에서는 작용이 되는데 근데 언젠가는 이것이 작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이 작용되지 않는 지역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과학자들도 품고 있대요. 과학자들은요 과학을 진리로 믿지 않고 있어요. 과학자들은요 이 과학이 잘못됐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사실이 잘못됐다고 생각되어지고 새로운 것이 발견되면 이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언제든지 받아줄 준비가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과학자들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과학은 진리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죠.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또 믿지도 않고 또 그 공격하고 있는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들어가는 그 문이 얼마나 좁고 얼마나 협착하고 어려운 길인지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삶의 목적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좁은 문, 어려운 길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니면 내가 중요하게 여긴 거 있다고 생각했던 것을 지금까지 살고 말았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돌이켜서 나의 삶의 모든 가치관, 나의 그 기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바꿨어요?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어떤 학생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한다는 것은 그럼 결국 내 삶이 없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내려놔야 되는데 그러면 내 삶, 내 인생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질문을 받아보니까 맞아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내 인생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니까요.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대답은 정확하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대답을 해도 이해를 못 하거든요. 왜 이해를 못 할까요? 하나님을 경험하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은 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발견합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과 행복이 그 모든 걸 어떻게 맛보아 알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더 깊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다면 하나님이 살아가는 것은 허비하는 것이고 내 인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 우선순위는 주님 한 분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참 어려워요. 내 뜻, 내 생각대로 살고 있다가 그 모든 것이 다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것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회식 자리에서 회사 회식을 갔습니다. 친구들의 모임에 갔는데 나는 술을 안 먹어. 그러면 사람들이 눈총을 주죠. 아, 저 사람 때문에 분위기가 깨졌어. 눈 한번 딱 감고 거짓말하면은 공동체가, 그리고 내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데 융통성이 없네요. 그 거짓말 하나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 일을 우리가 당하고 있습니까? 엄청 갈등이 되고 또 고민이 되고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눈 한번 딱 질끈 감으면 되는데, 근데 우리는 그 눈을 감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가치관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가치관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나의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는 눈을 감지 않습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거짓말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우리는 하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들어가는 문이 얼마나 좁은 문입니까? 얼마나 어려운 길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내가 죽어야 하기 때문에 좁은 문, 좁은 길, 험한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믿음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건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라고 했어요. 단 한 사람도 예외는 없습니다. 말씀을 전한 저도 죄인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 살고 싶다고 당당하게 외치는데 그 누구도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지가 못해요.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주인이라고요? 근데 나는 죄의 쓴뿌리가 가득 차 있는 죄인인데요. 그러면 죄인이기 때문에 무엇인가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주인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의 변화산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눠요. 누가복음 9장 29절로 31절까지 말씀 보면요, 기도할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모세는요, 율법의 대표자죠. 그럼 엘리야는요, 선지자의 대표자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눴는데 그 대화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장차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별세하실 것을, 그 관해서 이제 말씀 나누시거든요. 근데 이 별세의 이 원어는요, 엑소도스예요. 엑소도스. 엑소도스 어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엑소도스는요, 나가다, 탈출하다, 출발하다, 그런 뜻이 그 안에 있거든요. 이 엑소도스는요, 출애굽기의 제목이에요.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어떻게 해요? 구원한, 탈출시킵니다. 엘리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는데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으로부터 구원한, 탈출시킨 사람이죠.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것을 변화산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죄의 시작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죄의 시작이거든요. 죄의 노예라는 것은 결국 이 죄의 주인은 누구라는 겁니까?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라고요? 아니죠.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죄인이에요. 그렇다면 죄인인 나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사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탄의 노예,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십자가 보혈과 그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자유인으로 어떻게 해요? 구원해 주시고. 사사기가 그걸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사사기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왕이 왜 없습니까?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왕이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요? 죄인인 자기가 주인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국 사탄의 노예로 데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죄의 노예, 사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줍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주인은 사탄이 아니라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되셨다. 예수님을 통하여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것이 예수님을 통하여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 그 십자가를 통하여 죄인이었던 내가 영생을 얻는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런 기적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가는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기적이 없다고요? 내가 기적인데. 예수를 믿는 내가 바로 기적의 산 증인이잖아. 우리가 그 세상 속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에 죽는 게 정말 어려워요. 이게 정말 어려워요.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고 분명히 외쳤는데요. 그렇게 믿었다고 그렇게 고백했는데요. 순간순간 저 밑에 숨겨놨던 흙탕물을 막 뒤집어 엎으면 막 밑에 찌꺼기들이 올라오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막 혈기가 올라오게 된다. 죽은 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근데 죽는다는 것은 단 한 번만 죽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자기를 부인다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뭐죠?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붙는 단어가 있죠. 뭐죠? 날마다. 무엇인가 내 혈기가 올라올 때마다 어떻게 해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고백해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 위대한 그 사도, 전도자, 그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그 누구보다 가장 극악무도한 괴수였다. 죄인이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주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는 그 죄의 쓴뿌리가 얼마나 끈질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근데 내 힘, 내 능력으로 좁은 문, 좁은 길로 갈 수 있나요? 어렵죠.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의 약속이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이신, 능력의 영이신, 거룩하신 성령님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줄 거다.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 하지만 너희는 그 성령님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거 아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고백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을 부르지 못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고 좁고 그 험한 길을 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좁은 문 들어가야 됩니다. 좁고 험한 길 우리는 가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선택의 상황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 길을 가야 돼요. 좁고 험하죠. 사람들은 찾지 않죠. 들어가지 않죠.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혼자 가나요? 아니죠. 옆에를 쳐다보세요. 같이 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나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가는 분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만 가나요? 또 누가 같이 가십니까? 진리의 영이신, 능력의 영이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발을 내디딜 때마다 그 등불이 되어서 우리의 발을 비춰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는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죠. 우리 삶의 목적은 이제 세상에서 나에게서, 자녀에게서, 돈에서, 명예에서 이제는 바꿔야 되죠. 누구에게로요? 예수님에게로 바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좁은 문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를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하고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나는 예수로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보고 바보 같다고 해요. 손가락질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예수님께서 벌써 말씀하셨거든요. 세상은 너희를 그렇게 생각하지만 나는 너희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세상은 너희를 그렇게 취급하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 좁은 문, 그 좁은 길을 갈 때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 길 끝에는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끝까지 좁은 길을 가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 끝나면요 다시 우리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다시 좁은 문을 열고 가야 됩니다. 다시 좁고 험한 길을 가야 됩니다. 하지만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좁고 험한 길,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자리에 일어나